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충성스런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한 영혼 구원을 이루는 방법, 그 방법이 아주 압축해서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한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어서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그 소식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는 분명한 명제, 분명한 진리를 전파하고, 그러면 그 진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14절과 15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한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책 속에 있는 글일 뿐인 거죠. 누군가가 전해서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 반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겁니다.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적하면서 혹시 그들이 나중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냄받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6절 17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절부터 15절에 해당하는 본문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잘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느냐? 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렇게 올리면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를 부른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려면 들어야 하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앞에 들으려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파돼야 듣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대상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대상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기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누구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을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보냄받은 자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냄받지 않으면 누가 전파하겠느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런 역설적인 말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서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보냄이 있어야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매년 말씀 천사 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점은 복음을 보내는 데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미지의 세계 혹은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이 없는 곳에 성경을 보내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뜻깊은 사역인 거죠. 이것이 성경을 보내는 것은 단지 책 한 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성경을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알려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성경이 좋은 서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록된 복음이 담긴 성경은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성경은 들어갈 수 있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도 성경은 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 한 분이 이 땅을 밟자마자 목 베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이 떨어뜨린 성경 한 권이 이 나라를 바꾼 겁니다. 그 쪽복음 하나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민족의 종교를 갈아치운 거예요. 500년 유교 속에서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민족이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민족 종교를 갈아치우고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빛으로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교두보가 된 것입니다. 한번 전달된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불에 타거나 혹은 물에 젖어서 완전히 헤어지기 전까지, 성경이 아예 없어지기 전까지 단 한 장만 남아도 그것 자체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읽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거기에서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선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지 않아요. 우리 밥 한 끼 금식하고 커피 한두 잔 아껴서 보내는 이 성경 한 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가장 소중한 영원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사역입니까? 가성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성비.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효율이 좋다, 이런 말의 줄임말이 가성비죠. 지출한 비용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좋다,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 혹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이 경제적 효율성, 그게 높다는 말이죠.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한 달에 최소 몇천 불의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헌금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보내는 것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가성비가 높은 사역인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통째로 담긴 복음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경은 일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성경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향수도 없어요. 배도 안 고파요. 물도 필요 없어요. 성경은 무조건 일합니다. 혹여 선교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성경은 남아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충성스럽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우리가 보낸 성경을 읽고 변화된다면 그 효과는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종안교회가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보내는데 이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영적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곳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역사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는 법이 없어요. 뭘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성경은 그저 있는 그곳에서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할 뿐인 겁니다. 그런 선교사를, 전도자를 파송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오병이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세종안교회,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성소공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